자, 이제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의 말씀을 살펴봤지요. 오늘 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계략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신, 그리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다시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 이 모든 일들이 곧 구약에서 말씀했던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의 이름이 바로 거론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에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말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세상에 살면서 실제로 이런 일을 내가 아니면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일이라는 것은 아무런 티가 안 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말씀만 하면 병들었던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38년 동안 환자로 누워있던 사람이 걷게 되는, 평생 일어나 본 적 없는 사람이 또 걷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문둥병자가 낫고 온갖 병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종이로 쓸 수 있는 것이 부족할 것이다.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에 기록한다 해도 쓰지 못할 것이다. 누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곧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는 일, 이거는 정말 티가 안 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들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했다는 뭔가 표가 나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했고 여기서 저기까지는 누가 했고, 하다못해 도로 공사해 놓은 걸 봐도요, 도로가 다 이 부분 나뉘어서 어디 회사에서 했다는 걸 다 기록해 놔요. 물론 나중에 책임지라고 하겠지만, 이 세례 요한의 일은 이게 그렇게 큰 영광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티 안 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로 외치는 말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당시에 누가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를 지배하는
이 황제가 있고 로마의 황제가 있고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나 또 분봉 왕들이 있습니다. 한 고을이나 뭐 성을 뚝 떼서 야, 너 이거 다스려서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로마로 보내. 이 로마 황제가 지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기로 가이사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하는데, 가이사, 로마 황제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이 황제가 여기까지 힘이 미치는 거예요. 많은 먼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 황제의 권세가 이 작은 나라에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황제의 눈치를 항상 봐야 돼요. 다스리는 그 파견된 사람들,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관료들이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천국은 이 장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느 뭐 서울, 부산 뭐 이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다스리는 권세의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하늘에서 어떤 큰 장소가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그 다스림이 그 백성들에게 임한다. 그리고 그 천국은 실제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삽니까? 에? 우리는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장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헌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뭐냐 하면 헌법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헌법은 이 나라가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고 이 나라의 이 국민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국민인가를 알려주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헌법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적힌 것을 위반하거나 하면 이 나라의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이 우리에게 임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요, 안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외국 사람들 엄청 많아요. 외국 사람들 엄청 많아요. 같은 동네에서 살고 같은 걸 먹고 같은 걸 보고 같이 같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이 나라의 이 국민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은 이 나라의 헌법의 다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다른 나라의 헌법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추방시켜 버려요. 그 나라가 강한 뭐 미국 같은 나라면 치외법권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못하니까 추방시키잖아요. 너는 네 나라에 가서 재판받으라 하고 추방시켜요. 그 죄가 없어서 추방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치 않고 그 땅에 그저 혈통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였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이사야에서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의 앞을 준비하는 자로 보내심을 입은 세례 요한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의 옷차림이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그의 옷차림이 뭐냐면 이렇게 띠로 된 가죽인데 그 가죽이 뭐냐면 낙타 가죽이에요. 낙타 가죽. 낙타 가죽. 그러니까 낙타 가죽인데 낙타 가죽을 입고 뭘 먹고 사냐면 저 들에 나가서 광야에서 석청을 따먹고 살아요. 메뚜기하고. 건강식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여보세요? 월곶중앙교회 목사님이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 신우회 집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요 저희가 주일마다 점심 봉사를 해요. 그래요? 저희는 밥 다 당번이 있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랬더니 어려운 교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게 정해진 거라 꼭 와야 된대. 처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밥 다 있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헌금을 하겠대. 헌금을. 알아서 하든지. 그리고 이제 했더니 오늘 오겠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것은 저 진도 농협에서 협찬하는 거래.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라 진도 농협에서 뭘 들고 올라와서 팔라고 그러는 것 같아. 주일날 교회 갖고 와서. 그래서 내가 다시 빨리 전화해가지고 아 됐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보니까 안 왔네. 안 왔어. 마스크 쓴 사람들을 유의해서 봤는데 다 아는 얼굴이라 참 다행이네.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장사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말하는 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감사헌금 할 테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달래 나보고. 그리고 끝에 예배 끝날 때 소개 한 번만 시켜달래. 그러니까 영락없이 외판원 하는 그 방문 방판하는 사람들 딱 오거더라고.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더니 오지 마라 그랬더니 안 왔어. 자, 뭔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와버렸는데 여러분 낙타 토로다고 석청하고 메뚜기 먹으니까 우리 요즘 어때요? 이거 건강식 아니냐? 이렇게 입고 살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입고 살면 건강해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굉장히 고달픈 삶이에요. 고달파요. 광야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낙타 털옷으로 허리 두르고 가슴 좀 둘렀다고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밤 되면 온도차 일교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추워서 못 살아요. 아무리 달고 아무리 고소해도 메뚜기하고 석청을 계속 먹어봐요 한번. 제가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고 찾아가 봐도 두 번 가면 못 가겠더라고. 두 번, 세 번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 이제 오지 말아야겠다 생각 들더라고. 그거 좋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광야에 나가서 찾아서 할 수 없이 먹는 게 메뚜기와 석청이었고요. 그냥 안 입을 수 없기에 그냥 만든 옷이 낙타 털옷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 카멜 뭐 있었지요? 양복 원단 파는데 낙타 털로 만든 뭐 모직이니 뭐니? 예?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광야에서 정말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한 선지자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가 요즘 우리는 이 손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하는 관수잖아, 관수.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요단강가에서 침례하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를 받았거든요. 네? 침례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학벌이나 출신이나 뭐 가진 재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쫓아 나온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거기에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다 그래요.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사회의 지도층이에요. 지도층.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이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일컫는.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이 행위를 보면 바리새파는 좀 경건한 축에 속해요. 바리새파는 그래도 내세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내세의 소망을 두는. 그런데 사두개파는 뭐냐 하면 현세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둘이 여러분 화합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이야기를 하면 주먹 다짐이 오고 가든지 싸움이 나지 절대로 말이 통할 사람들이 아니야. 에?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세례 요한이면 세례를 받아도 되겠거니 하고 나온 거지요. 그 세례가 그냥 형식적인 세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씻는 그런 현장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세례를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 그 당시에 학벌도 없고 재물도 없고 출신도 별로고 예수님하고 같은 동네니까 뭘 볼 게 있겠어요.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는 사회의 실패자들이 드글드글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사회 부적응자들,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털어먹고 마지막으로 가는 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도 사회의 이 지도층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아마 죄가 있어서 온 것 같아요. 바로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쫓아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멱살 바로 잡을 거야. 너 뭐라 그랬어 지금? 너 뭐라 그랬어? 하다못해 목회자 목사가 설교하는데 강단에 쫓아 올라와서 멱살 잡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세례 요한 옷도 변변치 않고 지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는데 좀 인정해주고 고개 굽신굽신하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데 당신이 오셨네요 하고 막 좀 의자도 내주고 해야 되는데
됐다 대고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너희 보고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에게 가르쳐 주더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멱살잡이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걸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기 회개가 뭐냐면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후회해요. 후회. 승질나서 한 대 때렸는데 눈탱이가 밤탱이 돼버렸네. 그러면서 때린 사람이 아이고 내가 안 때려야 되는데 때려버렸네.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주일날 나오는데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나온 사람 없잖아. 이 때린 사람이 후회하지 맞은 사람이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지,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안 졌는데 회개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지어서 후회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회개가 뭐냐면 완전히 돌아서는 거거든요. 내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야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입에서 자꾸 험한 소리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 그래서 군대에 가면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돼버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병장이나 밑에 있는 이등병이나 입에서 욕이 달고 살거든. 욕을 요즘은 아마 군대에서도 욕 못할 거야 아마. 옛날은 안 그랬거든요. 그냥 쌍욕이 막 튀어나와. 그냥 사람이 저기 서 있으면 그냥 안 불러. 욕하고 섞어서 불러. 그럼 막 달려오고 빨리 오라고. 그러다 보면 입에 나중에 제대할 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 그걸 고치려면 한참 걸려. 입에 이 달려있는 이걸 고치려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습관적인 것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이 습관이 죄라고 한다면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그거를 돌려서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노라 선언하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도둑질 하던 자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이제는 일해서 땀 흘려서 벌겠다고 돌아서는 거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가서 그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달게 받는 거죠.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은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중충한 얘기인 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회개하라 뭐 이러면 주야 회개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할 게 뭐 있지 생각할 사람들이에요. 왜?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백성들이 항상 그들을 존경하고 잔치자리에 상석에 그들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어디에 가든지 높은 자리에 있고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거는 정말
유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성질을 낼 만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만큼 긍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국민학교 다녔잖아. 여기서 초등학교 다닌 사람 몇 명 없을걸? 용민이 초등학교 다녔니? 지호도? 수경이도 초등학교고 지혜도 초등학교였니? 4학년 때? 에? 바뀌었어? 넌 그냥 가운데 사람이구나. MG는 아니고, 우리는 오주야, 오지. 오래된 세대. 지혜는 중간쯤 되나 봐. 지혜를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 지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 자, 아무튼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에게 학교에서 뭘 가르쳤냐면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나는 단군 할아버지가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교육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가 단군 할아버지가 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우리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진짜로. 우리는 단군의 자손 그러길래 그 곰이 엄마잖아. 웅녀가 단군을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루사를 팔더라고.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아무래도 엄마 쓸개를 빼서 파는 애들이 어딨어. 아, 이건 아닌가 보다. 나중에 알았는데 국민학교 때만 해도요. 이게 정말 기가 이야 단군 우리 단군의 자손 단일 민족. 지금 단일 민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세대예요, 다세대. 다민족.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이 됐잖아요. 이거를 아직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민족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성질 낼 거예요, 아마. 성질 낼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생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자기들의 학문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학문을 이 땅에 많이 전파하고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지랭이 같은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돌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거 욕이에요. 엄청난 욕이에요, 이거. 너 마음속으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 돌덩어리가 너희보다 낫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 짐승만 또 못한, 그리고 아무 죄 없는 개를 들먹이면서 이 개만 또 못한 그러잖아요. 개가 뭔 짓을 했길래. 그런데 개를 보면 족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욕하는 거거든요. 이 개만 또 못한, 짐승만 또 못한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이 돌만 또 못한 인간들아, 너희가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게 긍지고 그게 자부심이고 그게 너희의 계급장이면 내려놔라. 그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봤자 소용이 없다. 그거를 내려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딨냐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어요. 나아갈 길이 없어요. 무슨 방법을 써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볼 기회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게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태껏 헛살았습니다. 저는 여태껏 제 삶을 돌아보니까 지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밖에 없네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던 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데 인생 자체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정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언제 해야 되냐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이 계획하지 않았던 죄들을 짐짓 범죄했을 때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 인생 자체가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너 어떤 죄를 졌냐, 막 이 죄 저 죄 막, 옛날 보니까 주일학교 수련회 가면 죄 써내라 그러잖아요. 어? 죄를 써내라 그래. 어떤 애가 하도 써낼 게 없으니까 옛날에 개구리 때린 거, 개미 밟은 거, 이런 거 막 써내더라고. 그러면서 막 죄를 막 선생님이 하니까 애가 울어.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야. 진짜 회개는 뭐냐면 인생 전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유대인들에게 너는 돌맛도 못한 인간이야 라고 선언하는 이 세례 요한 앞에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실토하고 엎드리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여러분 이 죽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로 번식하는 또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왕창 잘라버리면요, 나무가 죽어요. 고사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밖으로 뻗은 나무들 있잖아요. 저기 그 마다가스카르인가 가면 그 어린 왕자에 나온 나무 이름이 뭐예요? 알은 거는 많아가지고 바오밥 나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 희한하게 이만한 손으로 한 5-6명이 둘러싸도 뭐 안 되더라고. 그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있더라고. 쓰러져 누워 있어. 근데 그 뿌리가 죽은 거야. 뿌리가 썩었던지 죽었던지. 그러니까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지금 이 나무를 죽이려고 도끼를 딱 내려놓고 대고 있는 거예요. 장작 펼 때처럼. 그리고 내려 찍는 순간 이 나무는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아무리 밀어도 안 넘어질 것 같은데 뿌리가 죽어버리면 기대는 힘이 없어요. 땅을 잡고 있지 못해서 그냥 놔두면 바람에 쓰러지고 말죠. 너희가 그렇게 마음으로 튼튼히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 웃기지 마라. 너희가 그걸 잡고 있다면 도끼가 이미 너희의 마음에 놓여 있다. 너희가 육신의 혈통 때문에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도끼가 너희의 마음에 이미 놓여져 있다. 그것이 찍혀내리는 순간 너희는 다 무너질 것이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나 너희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성경 아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알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율법에 완전히 학식이 넘쳐나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안 믿어요. 존재는 알죠. 그런데 존재는 알고 있지만 인정은 아니에요. 마치 옆 동네 김씨 할아버지 정도예요. 김씨 할아버지가 있다더라. 지나가면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갈 정도.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옆집 동네 아저씨 같은 존재야. 별로 그들의 삶에 능력을 끼치지도 않고 그가 하는 말이 그에게 들려지지도 않는. 여러분 만일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미쳤니 하면서 껄껄 웃을 거야 아마. 성질 벅벅 내겠지요. 그냥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뭐였는가 하면 동네 옆집 저 멀리 떨어진 건너집 아저씨 정도.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 하는 일들과 자기의 가진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보여지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거품이 뭔지 아십니까? 거품은 이 교회를 가득 채워도요 힘이 없어요. 그냥 빗자루로 후루루 하면 다 터져버리잖아요. 거품이. 그게 거품이에요. 그래 경제에 거품이 끼면 버블 경제라 그러잖아요. 막 등치는 이만해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해 보이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 뭔가 왕창 엎어지면 버티지 못하고 그냥 푹 꺼져버리는 게 거품이에요. 거품. 일본이 그랬지요. 거품이 막 우리나라도 그랬고. 신앙에도 거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거품을 누가 만드냐면 우리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 거품을 열심히 일하니까 마음이 막 뿌듯해. 내가 생각해봐도 난 대단한 사람 같아요. 네? 목회자가 이런 병에 잘 들어요. 사람들 붙들고 기도해주고 막 설교하고 막 하면 엄청난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응? 나중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가진 분량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만일 내가 어떤 일들을 막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하나님처럼 생각되면 그거 그냥 던져버려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를 오히려 죽이는 일이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죽인 게 뭐였냐면 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지식이 그들을 죽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뭔 짓거리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쭉 그 해온 일들이 뭐냐면 율법을 다시 해석해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해석해서 자기들의 삶에 유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법이 저 뒤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고르반. 내가 가진 재물로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이 부모 모시기도 싫고 재물 쓰는 것도 싫으니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하나님 내 재산 하나님한테 드릴 거요 이렇게 선언만 하면 이제는 이 재물은 누구한테 써야 되냐면 자기한테만 써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부모를 버려요. 부모를 안 섬겨. 응? 안 섬겨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못해. 왜? 아, 저 사람 재물은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제 저 재물은 하나님 거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동안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드릴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언제 드린다가 없어요. 나중에 자식을 줘버려도 상관없어. 자식이 이제 그때 또 그러겠지.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 이런 법까지 만들어내 이 사람들이. 예?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 그가 전한 복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으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내가 찬성한 걸까? 응? 이게 그 얘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법으로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지요. 응? 법은 항상 명문화됩니다. 글로 명문화돼요. 헌법 전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이게 다 글로 써놔요. 왜? 못 고치게 사람들이 머리로 입으로 전달되면 나중에 바뀌어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지금 김미옥 집사님하고 이용호 권사님 저가 앉아있잖아. 나중에 사람들이 한참 얘기하다 보면 김미옥 권사님, 이용호 집사님으로 바뀌어버려. 성을 바꾼다니까.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용호가 남편이었지 아마? 아니야, 부인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름만 봐도 딱 영호가 남편이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바뀌어버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거는 언젠가 이게 실체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잔뜩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소문 때문에 소문 잘못 나면 어떻게 시집도 못 간다 그랬지. 발 뒤꿈치 봤는데 엉덩이 봤다 그러니까 소문이 막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뒤꿈치 하얗지? 그럼 엉덩이네 이러고 가버리는 거야. 이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아. 명문화돼 있잖아요.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장 다니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건 감사할 줄 아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래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명문화된 글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인류에. 네? 왜냐하면 글로 기록되지 않고 입으로 전해서 이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뭘 섬기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안 믿고 애굽에 출애굽 받은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뭔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띵까띵까 춤추고 난리 피고 있을 줄 아무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기록된 성경이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다스리심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이 다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도 그분 앞에서 거룩하려고 힘쓰고 노력하잖아요. 예수님 만난 적 없지만 그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잖아요. 믿고 의지하잖아요. 이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무 티 없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드려요. 이게 세례 요한의 일이었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사람인들이 막 칭송하고 막 이런 일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옥에 갇혀서 헤롯이 자기 딸이 요구한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얹어가지고 선물로 줘요. 나 세례 요한 목 주시오, 머리 주시오. 목을 잘라 죽여버려요. 헤롯이 자기 처제하고 결혼을 해요. 자기 부인 놔두고 자기 처제랑 결혼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야 그거 안 돼 이랬다고 죽여버리는 거야. 이랬다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뭐 상을 받는 것도 없고 오죽하면 감사패 하나도 없어요. 그는 그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꾼에 불과한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급을 어디서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겠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한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상급은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십니까? 아니요. 그 칭찬은 하루도 못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성가대원들 또 교회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헌신자들 하나님의 상급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걸 늘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받고 이 땅에서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로 그저 우리의 열심에 취해 있었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귀한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로 그 다스림으로 또 감사하는 존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